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방금 봉독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서는 내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오늘은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어요. 믿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자격으로,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똑같은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상에 오셔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세상에 오셔서 혁명을 일으켰다 하세요. 예수님의 3대 혁명.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이 세 가지 혁명이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이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긴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냥 맥없이 오신 게 아니고 그거를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3대 혁명이 무엇일까요? 저는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행하신 건 첫째, 예배할 때 제사드리듯 예배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것처럼 제사드리듯 예배하지 말아라. 응? 하나님을 찾아서 주여 주여 하는 하나님을 찾아당기는 예배 제사드리듯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가 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겁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 의미를 바로 하려는 거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것이 뭐냐? 기도를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이방인들처럼 너희들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방인들의 기도는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기도하는 걸 보여주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기도를 많이 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뭐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들 하잖아요. 이방인들의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이미 아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 이미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구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먼저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먼저 구해라.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 되려면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게 기도의 혁명이에요. 세 번째는 문관이 신부의 혁명을 일으키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이게 대혁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이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누군가 하니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누가 부르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열국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국 중에서 뽑아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이에요. 그들은 왕과 신하의 관계였어요. 그들이 세상을 떠나도 그들은 하늘나라에 가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죄 없어요. 그 당시까지 이스라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사들은 여호와를 불렀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갈릴리에서 태어난 그 목수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기는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화가 치밀어 버린 거예요. 이놈 봐라, 여호와하고 자기하고 동급으로 노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이 세상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네가 그러면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느냐 이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세상에 오기 전에도 나는 있었다 그렇게 말씀했다. 자, 그 말씀의 근거를 보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압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 있기 전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말씀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이 다 지어지고 말씀으로 지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기록됐다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단 말이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그분이 곧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주 귀에 닳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믿는다는 게 뭔 줄 알아야 돼요. 믿는다는 건 예수를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니야.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부른다는 말이 아니야. 믿는다는 말은 거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예수와 함께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돼야 돼. 교회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되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그걸 알고 순종하는 자가 예수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냐고요? 이 인류 창조 역사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들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버지가 난 사람이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아무도 부르서 예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내 안에 있는 너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예배당을 다니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불러도 그건 가짜예요. 예수와 함께 된 자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격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하면 이루리라. 아니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디 있냐고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 자신 있어 말씀한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안에 있으면 아버지께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아버지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걸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그게 17장인가요? 누가복음 15장이군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그랬습니다.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동깃을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도 졸라니까 그냥 주었어요. 재산을 좀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허랑방탕 다 써버린 거야. 그냥 객지에 나갔어. 그리고 알고지가 됐다고. 알고지가. 그래서 고반 죽을 때 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비유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 아들이 오니까 그냥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손을 잡아 잔치를 하고 막 그러는 거를 바깥에 나왔던 큰아들이 쭉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돌아오고 아버지가 좋아서 저런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뿔따구가 났어요. 응? 나는 항상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도와드리고 항상 심부름을 했는데 나한테는 말이야 조그만 토끼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그랬더니 저 재산 다 통진한 저놈 자식이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저래. 아유 둘이 터 있네. 둘만 있는 거라. 그리고 그냥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옥주로에서 아버지 앞에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 말을 잘 들으셔요. 그게 누가복음 31장 3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에게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네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즐거워하는 걸 마땅치 않냐.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사는 자, 아버지께 다 내 것이, 내 것이 다 아버지 것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응? 그게 자녀의 권세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방법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는 방법, 자기 안에 거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예면하면 한마디로 하늘나라에 가면 통곡하는 영혼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게 세 가지 종류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포도나무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에 거하라. 오늘 15장 1절로 2절까지 있는 것은 포도나무에 거하라.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데 조금 더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말씀 안에. 이거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말씀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하라. 그럼 뭐든지 구하라. 다 이루어준다. 이걸 인간의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를 누리는 그 영적인 놀라운 행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뜻이 뭔가를 오늘 간단히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진정 그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예수처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아버지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다 아들 아버지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 아버지가 아무나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집에 살고 아버지가 낳은 사람이 아버지라고. 낳지도 않았는데 뭘 아버지라고 불러요. 낳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낳은 사람이 아버지라고 하는데 첫째로 뭐냐, 예수님이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뭐냐, 포도나무에 바로 거하라.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정말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수시로 내가 얘기했어요. 복 받았다고 스스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제든지.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는요 큰 시련이 와요. 여러분 큰 시련이 와요. 지금 벌써 제가 다 감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교회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교회는 곧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기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보다 내게서 과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린다. 아버지께서 자른다니까. 자르는 가지도 있어요. 두 번째는 붙어 있지 않는 가지도 있어요. 바르면 풀려다녀요. 그 자기는 사는 것 같은데 산 게 아니야. 죽은 가지로 다 다니는 거야. 죽은 가지로. 그런 것들은 마지막 때 거두어서 불에다 던진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영적으로도 보지만 늘 마음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누구냐?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볼 때 저는 늘 감사해요. 그 영혼의 평안함을 보고. 자, 이 교회관이 왜 중요하냐? 오늘 또 이거 말씀 꼭 드릴게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첫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니까. 자, 이거 이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심판 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예수님이 모른다는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까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까지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로 됐습니다. 권사로 됐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몰라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거 왜 그러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고. 자기는 잘난 체하고 세상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안 본다니까.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께 제일 무서운 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 권위를 밟는 거야. 그래서 제일 무서운 죄가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에
출애굽기 23장에 출애굽기 32장이죠. 23장이 아니라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번개를 찾으러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막 춤추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내려오다 그걸 보고 그 번개를 깨뜨리고 가루를 내서 먹이고 그들 다 저주받아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죽이려고 하시니까 하나님 또 죽이려고 하시니까 엎드려서 아버지 절대 그 정도는 참아주세요. 이 주의 이름으로 나온 백성들 아닙니까? 참아주세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를 아버지 책에서 저를 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아버지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는 자는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응? 죄는 두 가지가 있어.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죄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거 죄가 뭐냐? 사함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사함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니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사함 받을 수 있다. 사람의 모든 죄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사함 받을 수가 있어.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나 예수님 말씀 잘 들으셔요.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도 사함 받을 수가 없다. 요한일서 5장 16절과 17절.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건 구해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한마디로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죄를 말하는 거예요. 10계명의 모세에게 준 계명 중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제1계명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서부터 맨 마지막 10절까지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어진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어지는 죄들은 무슨 죄가 죄든지 회개하면 다 사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 이 말.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범죄, 우상을 섬기는 죄,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 왜 사망에 이르냐? 생명처럼 이름이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 교회관이 이거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뭐 만들어 놓고 뭐 이거만 우상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밟고 지멋대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자들은 이건 용서가 안 돼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어떤 죄를 사함받아. 여러분 아까 탕자 비유 얘기했죠. 탕자는 아버지 재산 탕진했죠. 아버지를 거역했죠. 이건 불효자지요. 세상에 나가서 그 돈 갖고 뭔지 됐겠어요. 세상에 모든 죄 다 진 거예요. 그러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사함 받은 거예요. 돌아오니까. 세상의 모든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죄는 다 사함 받을 수 있어. 회개하면. 그런데 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이거는 이 세상에서도 그 사함 받지 않을 거나 하늘나라 가면 더 사함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그런데 이걸 몰라요. 잘난 것 같지? 끽끽거리고.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바로 뭐냐? 함부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일을 밟고 치못대로. 지금 그런 사람들이 깔렸단 말이야. 대한민국에 깔렸단 말이야. 응?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라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것은 자기를 깨뜨리는 고백으로 세운 거지. 예? 교회가 무슨 예? 여기는 고백의 장소에 바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속삭하는지 아세요? 사단이. 예? 교회는 다 똑같아. 뭐 이 교회만 교회인가? 이 속삭이는 거야. 여기 속아요. 그 맞지? 하나님 다 똑같은가? 뭐 이 교회만 교회, 여기 교회만 다녀야 되나? 이렇게 속삭인다고요. 그게 거기에 속는 거야. 그래 또 그렇게 되는 것들도 많아. 그게 거길 또 따라가는 거야. 그게 저주받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세계 영적으로 애매히 깎이는 거야. 죽는 날까지. 주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조 있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바로 이 교회관은 뭐냐? 정조를 나타내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아주 깨끗한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께 내가 경배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끗하고 정결한 처녀를 받는 분이라니까. 그럼 이거 어디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세상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걸 잘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응? 큰 교회.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서 4대 교회라는 풍토를 가보면 지금도 거대한 예배당터가 그냥 남아있어요. 근데 그 당시 얼마나 웅장했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지금 교회 다니고 예배당 다닌다 하면서도 사는 것처럼 자기가 어디 가서 낄낄거리고 깔깔거리고 뭐 직분 주면 받고 어쩌고들 난리를 치지만 죽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죽은 자들의 행렬 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응?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 몇몇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이거 잘 들으세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하다.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단코 지워버리지 않고 내가 훗날의 주인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증거하리라. 이 교회관 얘기인 거죠. 이게 아무나 해요? 여러분 교회관 아무나 해요? 응? 뭐 했다면 뭐 삐져서 나가고 예배당 멀면 멀다고 나가고 핑계 삼아서
다른 교회 가고 싶고 그냥 뭐 이거저거 다 완전히 가늠, 영적인 가늠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건데, 응? 교회관이 이 안에 진정 순수하게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것도 못하는 것들이 뭘 어디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밟고 이미 생명체의 그림이 지어졌는지도 모르고 자장났다 하고 어디 가서 주여주여 하고 있지만 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밟은 자는 용서하지 않아요. 다른 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달려 죽은 거 아시지요? 네. 그런데 그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고. 그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일 사형 언도를 받은 자니 얼마나 큰 죄를 졌겠어요. 그 사람이 부모를 때려 죽였는지 형제를 때려 죽였는지 뭐 도둑질하고 뭐 세상에 하여튼 사회에서 말종이니까 죽인 거 아닙니까? 두 강도라고 한자는 오른편 하는 왼편에.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의 권위를 인정을 안 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평소에 너 그랬는데 너 한 번 더 구원해봐, 우리도 좀 같이 구원받자 이렇게 하면서 놀렸다고.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얘기한 거니? 야 이놈아, 너하고 나는 죽어 마땅해. 그런데 이분은 그럴 죄를 지은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를 두더라고 예수 앞에 말하기를,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한마디로 모든 죄는 다 사할만.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모든 죄는 회개하면 다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은 평생에 좋은 일 하도 못한 사람이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강도는, 그러나 바로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을 낙원에 같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응? 여러분 제일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천국 가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편안하고 이거 목적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건 누구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권위 앞에 엎드려서 정말 순종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포도나무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라. 바로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항상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말씀 안에 거하는 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인쇄된 말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신다고요. 감동을 주실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감동을 받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감동을 받게 돼요. 이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걸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한 거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영생을 소유하게 됐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유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까 9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9절까지 보면 이제 10절 이하부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셔요. 10절부터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답이 나온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사랑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관이라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든지 사랑 안에 거해서 사랑을 행하는 일이든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한 가지의 깊은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 이 일을 행할 수 없어요. 교회관도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관 지킬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말씀 순종하는 것도 내가 죽어야 돼요. 사랑하는 것도 내가 죽어야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자기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처럼 예수와 한 몸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행하지 않고 세상에서 뭐 복준다 뭐 한다는 소리만 듣고 주여 주여 하고 있으니 이것들이 다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요. 천국 갈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전개되어지는 천국의 형상을 바라보는 그런 자녀가 되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통곡하는 무리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종류는요, 자기가 구원받았는 줄 알았는데 자기 멋대로 신앙해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천국 가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무리들이에요. 이를 갈고 통곡하는 무리들이라고 했어요. 오늘도 선지자 주의 종이 한 말씀에 들을 끼는 자는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그때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치멋대로 살다가 저주받아 이를 가고 통곡하는 무리가 있고요. 두 번째 무리는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무리는 어찌됐든 교회관에 바로 서서 한 곳도 없는데 눈을 떠보니까 천국의 아름다운 그 영광 가운데 있어. 자기는 도저히 올 수 없는데 그 영광 가운데 있어. 그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정죄를 지키고 흰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함한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교회관에 깨끗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의 사랑에 함께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고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